BC 4세기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를 정복하고 고린도 지역이죠. 이 지역에 머무를 때입니다. 당시 가장 유명한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를 몹시 만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이 디오게네스가 나무 항아리에 이렇게 거주하는데 그 앞에 앉아서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와서 말합니다. 내가 알렉산더 대왕이요,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말하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디오게네스가 대답합니다.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내 햇볕을 가르지 않게 조금만 옆으로 비켜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신하들이 이 사람의 무례한 대답에 경악을 했지만 알렉산더는 속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렉산더만 아니었다면 나는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지위와 모습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존중의 마음이 있어야 됨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존중이 우리의 노력이나 도덕적 우월성이 아니라 용서받은 경험을 한 사람에게서 진정한 환대의 모습이 나올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자랑할 만한 바리새인 시몬이 나옵니다. 그리고 반면에 한 여인은 멸시받은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 만남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주님께 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일수록 더 깊이 사랑하고 더 넓은 환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일수록 더 깊이 사랑하고 더 넓은 환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받아 갑니다. 그때 그 동네에서 죄 많기로 유명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갑자기 요청도 안 했는데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울면서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부어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집주인 시몬이 중얼거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7장 39절에서 만약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죄인인 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을 대하는 모습이 너무 친절하게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은 그 동네에서 좋은 평판이 아니에요. 하나같이 손가락질하는 여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위를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런 대조가 나와요. 보세요. 바리새인을 이야기하면서는요 이렇게 말해요. 바리새인이다 4번이나 이야기해요. 그리고 시몬이다라는 이야기를 3번이나 해요. 이 남자를 향하여서는 바리새인이고 시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대조적으로 이 여인을 이야기하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여자라고 4번이나 말합니다. 그리고 죄인이라고 3번이나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대조되지 않으세요? 남자 여자 자랑스러울 만한 바리새인과 죄인,
그렇게 대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은 언급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여인은 그 동네에서 모두 다가 알만한 죄인, 손가락질 받을 만한 주홍글씨가 새겨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로 보면 이렇게 죄 많은 여인이 식탁에 함께한다, 이건 생각지도 못할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녀를 배제의 대상,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함께할 수 없는 배제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은혜로 환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그녀를 환대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녀를 환대하는 것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용서의 크기가 결정하는 사랑의 깊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여인을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 발 곁에 있다라는 상황을 3번이나 언급을 해요. 굳이 3번씩이나 발 옆에, 곁에. 무슨 이야기하냐면 그녀의 겸손한 태도를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을 보면 오늘 수동적이진 않아요. 37절에서 38절에 보면 그녀의 행동에 대한 동사가 8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녀가 수동적으로 그냥 서 있기만 한 게 아니라 그녀의 행동은 마치 움직임이 아주 있어요. 자, 보세요. 그녀는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았어요. 그리고 향유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뒤에 섰고 울었고 그 다음에 발을 씻었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았고 입을 맞췄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8번이나 그녀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그리고 결단하면서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반면에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하긴 했지만 발 씻음도 입 맞춤도 기름 부음 같은 환대도 없었습니다. 집주인이 누굽니까? 시몬이 집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손님이 왔는데 당시 문화로 보면 당연히 해야 될 발 씻을 물조차 주지 않았어요. 당시에 흔하게 사용했던 감람류, 그런 기름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대접하는 한대 행위는 냉담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뭐예요?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시몬에게, 투덜거리는 시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묻습니다. 41절 42절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둘 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둘 다 탕감해 주었어요. 그때 묻습니다.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예수님도 맞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의 죄가 더 크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둘 다 빚을 지고 있는데 둘 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시겠습니까? 둘 다 빚이 있고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요. 시몬은 자기 자신을 의인으로 생각해요. 나는 이 정도면 착한 사람이다. 그래서 용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사랑이 작아요. 그런데 반면에 이 여인은 자신의 큰 죄를 깨달았어요. 자신의 큰 죄를 깨달아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이 많은 거예요.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죄가 많은 것은 분명히 악이다. 그러나 죄가 많으면서 그것을 인정할 마음이 없는 것은 더 큰 악이다. 사람은 두 분류로 나눠요. 어떻게 나눕니까? 죄인과 의인이 아니라 두 종류의 죄인이에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죄인과 인정하지 않는 죄인, 이 둘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몬과 이 여인 둘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자신은 의로운 줄 알고 있어요. 왜요? 이 여인에 비하면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내세울 게 많은 사람이에요.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 자신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나 자신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여기에요. 이 정도면 됐어. 왜? 다른 사람들에 비해 보면 이 정도면 착한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이제 교회를 오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괜찮다고 말하는데 뭐라고 그 다음에 이유를 대냐면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교회 다닌 사람들보다 더 착하다고 자신해요. 그래서 교회 안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누구와 비교해서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몬이 그런 거 아닙니까? 시몬은 편견,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편견 때문에 정작 자신에게 있어야 될 것을 보지 못해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해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4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편견 때문에 자신을 보지 못해요. 오늘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이 시몬과 같이 편견 때문에 자기 자신을 못 봐요. 그리고 자신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의 안타까움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눈을 가려버렸어요. 나는 저 사람처럼 저런 죄를 지지 않았어. 저 여인처럼 손가락질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어. 이런 의로움 때문에 뭐예요?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자신을 보지 못해요. 오늘 죄 많은 여인이라고 말하지만 그 여인은 용서받은 것이 크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크기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용서받은 그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 그게 크게 나타난다면, 보여진다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도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요, 그냥 그 여인이 비싼 향유를 깨뜨렸다 이 정도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랑의 표현을 아주 칭찬하시는데 두 번째 함께 나눌 말씀은 이렇게 해요. 이 칭찬을 신앙 고백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그냥 환대잖아요. 잘해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신앙 고백으로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용서받은
있어서 그 은혜의 필연적인 결과가 환대예요. 환대는 내가 착해서 나에게서 나오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가 당연하게 나타나게 되는 결과가 뭐예요? 환대라는 것입니다. 자,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환대한 걸 가지고 무슨 신앙 고백까지 볼까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물론 이 여인의 죄를 간과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 여인을 향하여 많은 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47절 48절에서 예수님이 두 번이나 그녀의 죄가 사해졌다고 선언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자, 그녀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용법으로 보면 완료형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녀는 이미 용서받은 것입니다. 죄가. 그리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은 이미 용서받았어요. 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녀에게 사랑이 많은 거예요. 그녀의 많은 사랑이 용서받음의 결과가 아니라 그녀의 용서받음이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지금 사랑으로 이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지 사랑이 많아서 그녀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여인이 향유를 붓고 발을 닦고 그렇기 때문에 그녀에게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야 돼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해요. 마치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녀를 향하여 칭찬하시고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완료형이에요. 이미 사함받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향유를 들고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사랑이 많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용서받았기 때문에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적 환대는요 그냥 우리가 어떤 선행을 요구하는 그런 요구가 아니라 받은 은혜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 그게 기독교 환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타인을 환대하고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요.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뻐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18세기에 영국의 브리스톨이라는 지역은 대서양 무역의 중심이었어요. 상업이 활발하게 일어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곳에 동시에 해적과 밀수와 불법적인 일과 노예무역, 그 다음에 도박, 이런 음주 이런 것들로 그 도시를 해적의 도시라고 부를 만큼 문제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때 조지 히필드라는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브리스톨의 교회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상류층으로 가득 차 있는 브리스톨의 교회를 찾아가서 설교를 했는데 반응이 시원찮아요. 조지 히필드가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했는데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히필드가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에 가장 멸시받고 가난한 광산 노동자들에게 찾아갑니다. 교회가 아니라 밖으로 찾아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 광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저기 상류층의 사람들은 시큰둥했는데 그 광산의 노동자들이 그 설교를 듣고 회개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회개를 해요. 그래서 그 브리스톨의 킹스우드 광부들이 회개했다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록이 남아있냐면 그 광부들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석탄재로 시커멓게 칠해진 그 얼굴에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렸더니 이곳만 하얀 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흰 물줄기, 이 상징이, 회개했던 상징이 흰 물줄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힘도 없고 무시당하고 가난했던 그 농부들이 회개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영국 전역으로 이 은혜가 퍼진 겁니다. 많은 곳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그냥 영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미국에도 이 히필드의 선교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회적으로 보면 낮고 천한 그 광부들이지만 은혜를 받고 그들이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영국을 변화시키는 씨앗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 됩니다. 나는 시몬과 같은가? 자랑할 것이 있는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내세울 것 없고 어쩌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만한 이 죄 많은 여인과 같은가? 또다시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스스로 이 정도면 괜찮다. 나는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스스로 그 만족함이, 의로움이 자기의 눈을 가려서 자기의 연약함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아니면 나는 죄가 많은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정말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랑이, 이 은혜가 깊은 사랑으로 넓은 환대로 나타나고 있는가?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국내선을 타고 LAX에 오다 보면 그 높은 곳에서 이 밑을 바라보면 많은 건물이 있지만 어떤 건물은 높은 건물이 있고 어떤 건물은 낮은 건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건물은 큰 건물도 있고 어떤 건물은 작은 건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서 보면 다 고만고만이에요. 제가 그랜드 캐년을 보고 싶어서 그 근처로 지나가길래 어느 것이 그랜드 캐년인가 위에서 막 보려고 했는데 캐년이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지 않을까요? 내가 의롭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시몬처럼 이 땅의 관점으로 나는 누구랑 비교해서 더 나은 사람이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이 될 겁니다.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용서받은 은혜가 사랑을 만들고 그 사랑이 바로 환대로 흘러나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께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환대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사랑 많음, 주님의 그 사랑 많음이 우리의 삶 속에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표현할 수 있고요. 주님을 향한 헌신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을 환대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품으로 우리는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늘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용서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가길 때 많이 은혜를 많이 표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이웃을 향하여, 직장 동료를 향하여,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였기에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이 대림절,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 형제 자매에게, 이웃에게 이 사랑을 표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